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셀 리더들, 주일 또 셀 모임을 해야 돼서 잠깐 셀 리더 성경 공부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아니 뭐 구속자 뭐 그분이 어떤 분이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구속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구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서 이런 일들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우리가 살펴본 게 참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야 형벌을 받을 수 있죠.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뭐 하나님으로서 그냥 대신 벌 받으면 돼. 우리의 대표로서 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구속자 예수를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 거를 펴놓고 있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됨을 취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기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자, UCT 교리문답 23문입니다.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인성과 신성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분의 우리를 대표한 순종,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 대표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는데 또 안 돼. 이러면 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실패할 수 없는 대표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그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네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자,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서 나서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 계속 나오죠.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을 참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겠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여야 돼. 그럼 이 딜레마죠. 누군가 우리의 대표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 아까 골로새 2장 9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으로 오셨다. 신성의 충만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그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 지금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고 쭉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율법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란 말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출제자가 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았어요. 수능 출제자가 그걸 다 와서 시험 보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대표로서의 행적에서 100점을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이 유효하고 고통이 유효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벌 받을 때 몇 대 맞으면은 벌이 그게 다 받아진 게 됩니까? 뭐 미국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징역 200년, 징역 300년 이런 게 있대. 죄질이 너무 나쁘면 그냥 그거 못 받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때린다는 거죠. 형벌을. 그럼 징역 200년인데 뭐 징역 한 50년 살다 죽었다. 그럼 그 사람 벌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대를 맞으면 죄가 용서될 수 있죠. 우리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된다. 그럼 뭐,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죽으면 그 고통이 유효하죠? 충분하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유효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보배 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유효한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볼 텐데, 자,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통으로 그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며 그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지금 하고 있는 논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서 저 사람 때리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대신 맞는다고 해서 저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것도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편 49편 7절과 8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승리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보석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해야 돼. 완전한 분이 오셔서 순종하고 완전한 분이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고통당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완전히 유효하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효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해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뭘 때리고, 뭐 대신 죽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됐어. 괜찮아. 그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됐어. 괜찮아. 이 말은 계속 죄 지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사람들이, 됐어. 괜찮아. 그러면서도 다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터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이니까요. 오늘 이걸 충분히 다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표이신 예수님께 쏟아 붓는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자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애들이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뭐 두 대요, 뭐 다섯 대요, 열 대요. 여러분, 열 대 때린다고 열 대 때리면 애들이 열 대 다 맞을 수 있나요? 맞죠.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아, 뭐 징역 200년들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그냥 넘겨볼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로서 받으시는 형벌받는 죄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뭐 몸이 찢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건 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뛰어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 해보셨습니까? 훌륭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못 참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가보고 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게 사실 뭐 전쟁이나 기아나 이런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뭐 군대 간 게 뭐가 대단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그 시점에 딱 가니까 약해지니까요. 사람이 치졸해지고, 부족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이 인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육신으로 오신 이 세상에서의 그 인성을 그가 벌 받음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신성이 소멸됩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 예수님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것도 세 번째죠. 이건 신성이랍니다. 자, 세 가지. 신성 때문에 순종과 고통이 완전히 유효하다. 그분의 신성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분이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힘을 잃었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문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표라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은 그때 몰랐겠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다 끝났다 이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볼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훌륭한 사람 중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사람.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물론 그는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었고, 아브라함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아니었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유지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얻게 될 그 몸으로 먼저 첫 열매가 되셨죠. 자, 나는 이 사실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는지. 자, 말씀과 나눔. 1.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 뭐 좀 전에 봤죠, 우리? 자, 순종은 우리의 의가 되고, 고통은 우리를 대신한 형벌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맨 처음에 본 거죠. 효과가 있다. 내가 죽는다고 누군가의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고, 내가 순종한다고 그 순종이 온전해서 100점 돼서 다른 사람도 내가 대표가 될 때, 그 사람도 의롭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셨다면 그런 순종과 그런 고통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절대 못 참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4번,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이 끝났다. 뭐 이건 아니죠. 이제 1, 2, 3번은 아닌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것들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고 그래.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들의 의식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외근했지만 현실적으로 깊이 완전히 믿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신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번, 죄에 물든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 온전히 순종하거나 이걸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속전이 너무 비싸서. 자,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순종과 고통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번, 그가 사람인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가 역사상으로 있었던가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머물죠. 2번, 그는 세상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적으로 유혹을 계속 이기고 육체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유혹을 계속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그는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복이다 그러면서 뭐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뭐 착한 사람들이 가끔 친구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침에서 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훌륭한 인간 중 하나 정도가 그는 훌륭한 인간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